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천안교회,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서기를 간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천안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사정들 알아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힘있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3일 동안 특별 집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4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21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주제로 3일간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에스겔이 바라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 때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게 BC 586년인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잡혀온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이후에 한 7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이 멸망한 이후에 15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총 22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2년간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상태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22년 52세까지 사역했습니다. 그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부싯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강팍한 백성들에게, 그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강팍하고 패역합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위 같은 여리고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강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그 에스겔 이름이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했는데 BC 606년에 1차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침공할 때 이 에스겔이 포로 잡혀왔고 3차 침공이 BC 586년, 여러분들 전도집회 때 자주 들으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촉발시킨 가장 그 큰 역할을 한 왕이 남유다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는 55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가장 긴 기간을 통치했던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수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55년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16대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우상을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였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이제 17대 왕이 여호아하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17, 18, 19, 20 이 왕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 때 완전히 바벨론 성이 불타버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왕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리고 그리고 헛된 우상을 경배하는 그 죄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크게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구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22년 동안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분명하게 아주 힘있게 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몸으로 전했다. 그의 삶으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된다. 모범이 되고 모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기 30년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세 때 그발강 가에서, 이게 바벨론 유브라테스 강 지류거든요. 여기에서 그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 잡혀온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편안한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중에 받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들,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육신이 편안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는 포로 잡혀온 것처럼, 또는 유배에 온 것처럼, 또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빈들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과 시련이 불행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어디에? 그 들에 머물렀는데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발강 가에서 부르실 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들에 있는데 여기서도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고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 6년 6월 5일에 이게 포로 잡혀온 지 6년 되었다는 뜻입니다. 포로 잡혀온 지 5년 되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 받은 지 한 1년 남짓 되었을 때에 이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에스겔을 이제 데려간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져다 놓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시는 광경인 겁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놨습니다.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져다가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 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실 거다 하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8절 보시면은 7절부터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장로 70명이 여기 온갖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로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 온갖 그림을 그려다 놓고 장로들이 그걸 섬기는 정말 이것은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가 우상이거든요. 여인들이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그 가슴에 품고 그 우상 때문에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며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그 당시 그 이방 나라들은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게 이제 우상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여기 25인이 이게 제사장들이거든요. 24인의 제사장에 대제사장까지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온갖 우상을 가져다가 성전에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가서 섬기고 애통하고 경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이제 떠올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리고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문지방이 있는데 그 문지방이 이제 영광이 떠올라서 문지방을 지나고, 그 다음에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성의 동편문으로 영광이 이동해 가는 겁니다. 점점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성읍 동편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이제 문지방을 지나서 이제 동편문으로 가서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로 약속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온갖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놓고 섬기고 그림을 그려놓고, 장로들이, 여인들이, 제사장들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점점 떠나서 동편 감람산까지 떠나가시는 모습을 여기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에 빠지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심판과 구원이 병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영히 버리신 건 아니다. 잘못하니까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 항상 하시는 이 패턴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떠난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40장에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 언제냐면은 포로 잡혀온 지 25년. 그래서 이 에스겔은 포로 잡혀오고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선지자가 된 지 20년, 선지자가 된 지 20년,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이 에스겔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43장 1절,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동편문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그 문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영광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시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은 그 징계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이 동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동편 문으로 영광이 떠나가셨는데 때가 되니까 그 여호와 영광이 다시 동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제는 문을 닫으라. 왜냐하면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힘있게 역사했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복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 그 무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 그런데 떠나시지는 않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성도가 또는 교회가 잘못하면은 근심하신다. 성경에 근심하신다고 돼. 성령님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근심하신다. 근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탄식도 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떠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불길이 거세게 일다가 잘못하면은 그 불길이 꺼질 수가 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다.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 힘이 하나도 없는 거,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든지 하라.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할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는 일은 없지만은 근심하신다. 탄식도 하시고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31절. (275페이지) 10장 31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기도 하였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떠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참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는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이 무슨 여기 어디 뭐 비싼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좀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한 천국, 완벽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잠깐 있잖아요. 기쁨이 잠깐 있는데 또 그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또 근심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또 기쁨이 잠깐 있고. 그런데 천국은 그 잠깐 있는 기쁨의 연속이거든요.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주신, 그 천국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너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은 사실 좀 하찮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 뭘 먹었습니다. 점심에도 먹고 뭘 또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건 일상적인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고 좀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간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다 인류대학교 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고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이 학교를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결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떤 직분을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면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영광이 되도록 선택하고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침돌이고 하나는 디딤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딱 세 부류거든요. 여기 보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하죠.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 성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성도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라.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디딤돌을 딛고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디딤돌이 되어야지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 충성되게 살았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충성을 유지하고 더더욱 여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내가 그 영혼의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내가 나중에 영광 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됐다. 당연히 복음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 됐다.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 것인가. 그게 교회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교회는 그것을 힘써야 되고요.
영혼 건지는 일에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거보다는 복음 전하는 영혼 건지는 일에 더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영광 받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머물러 계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수도 있고 탄식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연합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에스겔 4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내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여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새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새 성전의 그 모든 모양과 그 규격과 그리고 새 성전에서 행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자, 이 새 성전이 무엇인가? 이 새 성전의 그 식양을 보면은 식양 규격 이런 것들을 모양 이런 걸 보면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도 다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축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 70년 동안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지어준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없던 성전입니다. 규격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은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많은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을 보면은 장차 이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는 이 새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에 가면은 이제 그 지상 천국이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며 지내는데,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고 뭐 또 거기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용서받고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에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에요. 그 잔이 예수님 피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찬식을 하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의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 천년 왕국에 세워질 새 성전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또 다시 제물을 드리고 무슨
용서를 받고 이러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 교회 모습.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자, 여기 우선 그 성전에 담이 있는데 사면에 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담의 그 높이가 6척이라 그랬는데 이 규빗이 45cm인데 왕실 규정은 55cm래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 6척을 계산해 보면은 3.3m 정도 됩니다. 3.3m면은 담이 우리가 보통 사람의 키가 2m가 안 되기 때문에 3.3m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담이 아주 높은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새 성전에는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이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죠.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물이라. 잠근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동산을 잠궈 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신다. 그게 교회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그걸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40장 6절에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여기 동향한 문에 이르러, 여기 문이 나옵니다. 문 20절 40장 20절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여기 북향의 문이 있죠. 그래서 동향의 문이 있고 북향의 문이 있고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 같고, 여기 남쪽에 문이 있고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성전 뒷부분이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뒷부분에 문은 없는데 나머지 남, 북, 동 세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은 모든 세상에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개방해 놓으신 거예요. 성막도 문이 있었고 성전도 문이 있었는데 여기 이 새 성전의 문이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26절에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여기 7층계가 있다. 바깥에서 이 성전의 외부 뜰로 들어오는
7층계가 있고, 그리고 31절에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밖에서 이 성전의 밖에 뜰로 들어오는 7층계가 있고, 바깥 뜰에서 안 뜰로 들어오는 거기에 또 8층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계를 점점 올라오는 거죠. 또 올라오고. 이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단번에 받는 거지만은 신앙의 성장은 층계를 올라가듯이 단계적으로 되잖아요. 예. 점진적인 성화죠. 성화. 생활의 구원. 우리 믿음과 신앙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난 천국 가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 점점 어른이 되듯이 성숙해지고 성장돼 가야 된다. 이걸 층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첫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여기 동문에서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흘러나오냐면은 스미어 나오더라. 이게 스미어 나온다는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좀 조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 스미어 나온다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가 아주 쏟아붓듯이 세차게 흘러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세차게 흘러나오는, 이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동문이 뭔지 아시죠? 영광이 들어온 그 문입니다. 닫아놓은 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뭐냐? 이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 이 물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보면은 처음에는 이 물이 내려오는데 발목에 올랐습니다.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처럼 됐다. 물이 점점 창일해져가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문으로 세차게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인데,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냐.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는 거예요. 발목.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지. 자기 발로 교회 가잖아요. 그전에는 안전뱅이 발이거든요. 그 성전 미문에 베드로 요한이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발목으로 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안전뱅이에요. 이 세상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이 세상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쇠하해질 것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일어섰잖아요.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오고 수요일날 교회도 오고 구역 모임에도 가고 조모임에도 가고 수양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전도하러 가고 발목에 오르더니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산으로 놀러 가고 저 들로 놀러 가고 가족끼리 소풍 가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이 구원받은 무리, 이 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오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구역 모임에 가고 조모임에 가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이는 이 모임에 가려고 그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가잖아요. 자기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초대하고 그걸 섬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다. 그리고 다시 청량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오른다는 게 뭐죠? 낙타 무릎은요, 아침에 한번 무릎을 꿇고 저녁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에는 짐 실으려고 꿇고 저녁에는 짐 내리려고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마라크인데 그게 무릎 꿇는다 그 뜻이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겁니다. 무릎 꿇는 삶,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는 것은 허리는 힘이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힘을 못 써요. 일을 못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면은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요.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각오도 하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자, 이 물이 이제 점점 이제 넘쳐가지고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동방이 사해 북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바다로 가는데 이게 사해 바다거든요. 사해는 잘 아시다시피 생명체가 없습니다. 다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힘없는 성도의 신앙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 바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여기 물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그 강 좌우에 그 실과들이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성도의 신앙이 점점 과실을 맺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공급이 안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이 성령님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진흙 구덩이 같은 인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회도 보면은 그 물이 있지만은 거기에 물이 없는 곳은 진흙 구덩이거든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성령님의 공급을 못 받으면은 그 사람은 진흙 구덩이가 되고, 거기는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열매도 맺힐 수가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공급을 못 받으면은 진흙 구더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건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강물은 성령님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도 4개 강이 있는 거 아시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에 인류 첫 조상이 살았는데 거기 4개의 강, 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개 강이 있었는데 그 4개 강의 그 이름 자체가, 비손이 풍성하다, 풍성하게 흐른다 이런 뜻이고요. 기혼은 넘치도록 흐른다 이런 뜻이고,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이런 뜻이고, 유브라데는 정말 그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이게 다 좋은 의미입니다. 아주 풍성한 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짜 풍성한 그 축복을, 은혜를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니까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메말라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날 거다. 그래서 반석을 쳤는데 그 생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시작할 때 한 번 그랬고, 끝날 때 한 번 더 이 반석을 명하라. 그때는 치라고 안 했습니다. 명하라고 했거든요. 왜 명하라고 했냐면은 이 반석이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 한 번 죽으실 걸 말씀하신 건데 모세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한 번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이 넘쳐 흘러내리는데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물은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강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7장 16절 40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여기 보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생명수 샘이 있습니다. 샘물. 그리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생명수 샘도 있고 여기 강도 있습니다.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이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정말 이 천국,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다시는 햇빛이 쓸데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심이라. 천년왕국에도 그 동문에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게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가 소송됐지 않습니까? 거기 그 강 좌우에 열매들이 매달마다 맺히고, 이 지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과실을 영원토록 먹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 성령님이 지금 구원받은 나 속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 속에 흘러내리고 계신다. 그거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156페이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 이 강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넘쳐 흐르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 흐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36편을 보겠습니다. (36편) 8절. 827페이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 주의 복락의 강수로, 강물로 마시우시리이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이 주님의 성령님, 이 교회 안에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그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이걸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몸이 잠기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정말 살았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변화되고 이만큼 성장해서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의 감동이고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했죠. 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좀 마음도 커지고 비전도 커지고 스케일도 좀 커지고 큰일 할 수 있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물론 우리가 했죠. 하지만 우리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주님의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 흘러내린다는 것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계속 우리가 마시우시리이다. 계속 마시는. 그래서 더욱더욱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이거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981페이지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게 구원받은 날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그 심판이죠.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그 노가 쉬었고 이제 심판 없습니다.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것만큼 큰 감사는 없습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우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많이 오지도 않지만 오면은 다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잠시 후에 보면은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와디거든요. 물이 없어요. 물이 다 스며들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하려면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 잘 파는 도사가 있는데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우물 잘 파는 도사입니다. 팠다 하면 우물 나오고 팠다 하면 우물 나오고. 이삭이 예수님 그림자인 거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계속 우물에서 물 기르는 거예요. 물을 기르면 돼요. 우물이 있으니까 가서 물을 길러 오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이게 말씀이 우물이잖아요. 그냥 말씀 읽으면은 여기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잖아요. 우물 파는 거는 힘들지만 우물에서 물 기르는 건 쉽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이 성령의 공급을 받고 그럼 힘이 생기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성령님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모임에 가서 또 성령님의 공급을 받고 교제에 가서 또 성령님의 공급받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전도 집회 말씀 들으면서 참여하면서 또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우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되잖아요. 우물은 파주셨는데 우물을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의 공급이 되고 성령님의 공급이 점점 차올라서 풍성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정말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거든요.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주님처럼, 주님의 사람처럼.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그래서 이 우물을 끌어올려서 충분한 물을 마신 사람, 성령의 공급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건강하면요 일하러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고 우리 영혼이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성령의 공급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학예 수양회는 정말 엄청난 구원의 우물입니다. 거대한 우물이다. 거대한 우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서 병 나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거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수양관은 베데스다 연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거기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대한 구원의 우물이다. 이 우물에 우리는 가서 물을 길러야 됩니다. 물을 기르는 건 좀 작은 수고죠. 작은 수고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요. 우리가 왜 학예 수양회를 하냐면은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휴가 기간에 사람들은 자기 볼일 보고 놀러 갑니다. 우리는 그 학예 수양회 기간에 함께 모여서 전도합니다. 우리 여기 남미 국가에 선교 언제 가냐면 부활절 기간에 가는 거 아시죠? 왜 부활절 기간에 가냐면은 그 부활절 기간이 휴가예요. 우리 여름 휴가처럼 그 기간이 다 쉬어요. 한 일주일을 다 쉬어요. 나라가 거의 다 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선교하러 가요. 그때 거기 수양회거든요. 그 부활절 기간이 수양회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수양회. 왜요? 여름 휴가 주니까요. 그 여름 휴가에 우리는 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수양관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하는 겁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예 수양회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가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때 자기가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격동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는 구역장님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너 교회 위해서 가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부탁을 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상담하고 영상 보고 전도 집회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시기가 학예 수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양의 장점이 뭐냐면은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는 월요일 날 왔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학예 수양에는 일단 한 번 가면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차가 못 나가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못 나오는 곳에 차 대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3박 4일을 각오하고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수양관 가까우니까 잠깐 갔다 오지 뭐. 물론 아예 안 가는 것보다 잠깐 갔다 오는 게 좀 낫긴 한데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3박 4일의 시간을 예전에는 6박 7일, 5박 6일이었습니다. 3박 4일로 줄었는데 3박 4일, 4일 휴가 내보자. 요즘 금,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사실 휴가 한 이틀 내면 하루 내면 괜찮은 날 수양에 차수도 있고 이틀 내면 또는 한 3일 정도 내면은 2, 3일 내면은 수양에 갈 수 있는 여건 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일정을 잡은 거예요. 휴가를 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휴가, 내가 쓸 수 있는 휴가인데도 그때는 진짜 눈치 보고 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휴가 안 쓰면 혼난다면서요. 연차 휴가 다 쓴다면서요. 적극 권장하고 장려한다면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휴가 딱 잡고 그리고 전도할 대상 찾아가고 만나고 어제 다 말씀드렸죠? 산을 넘는 발. 그래서 애를 쓰고 공을 들여가지고 그걸 정말 한 달, 두 달 준비하면요.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틀린 만큼 전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내가 쉽게 생각하고 내가 조금 소홀히 하니까 그 사람도 대충 듣고 대충 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해보세요. 그 전도 받는 사람 마음도 간절해집니다. 도대체가 이게 뭐길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할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발걸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등록하라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실적 올리려고 많이 가게 하려고. 아니, 교회가 실적 올려서 많이 가게 해서 누가 영광이 됩니까, 이것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수양회 왜 하죠? 우리 학예 수양회 이번에 5만 명 왔습니다. 6만 명 왔습니다. 7만 명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기록 세우려고 학예 수양회 하는 겁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와서 그걸 우리가 기록하고 그걸 관리하는 거지. 무슨 기록 세우려고 성장률 높이려고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정말 오해합니다. 교회 가면 행사하려고, 수양회비 거두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심판하실 겁니다. 영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니까요. 우리가 힘을 쓰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먼저 등록하고, 이 말은 아예 마음을 가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좀 해보고요. 상황 봐가지고요. 벌써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 봐서 갈 수 있으면 갑니까? 그거 하고 가기로 마음 먹고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겁니까?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 이름 올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등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 벌써 이름 등록했다. 그거 하고 갈지 안 갈지 알려주면 그때 등록하겠다 하는 거 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건져야 되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만큼은 건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지만 아직 결실을 못 맺은 내 가족의 영혼이 있다면 정말 이번에 작정하고 등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정말 애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말을 하면요 마음이 움직여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양회를 이제 준비하다 보면은 뭐 여기 잘 아시지만 게시판에 구역별로 교구별로 뭐 이렇게 숫자도 써놓고 이런데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마음 불편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경쟁시키냐고. 신앙생활은 좀 아주 편하게 즐겁게 해야지. 세상에서도 맨 경쟁하고 이러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경쟁하고 누가 뭐 어느 구역이 더 많고 우리가 적고 막 그러면 구역장님이 또 막 빨리 막 이거 채우라 그러고 막 그거 막 뭐 우리가 몇 등인데 뭐 몇 등 해야 되고 신앙생활 편하게 즐겁게 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까지 와서 이래야 돼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식이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야 너는 마음 편하게 해라. 공부는 즐겁게 하는 거야.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몇 등이 무슨 상관이 있어. 몇 점이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그냥 편하게 하거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너 이번에 점수가 몇 등인데 야 너 한번 10등 안에 들어봐. 야 5등 한번 해봐라. 내가 너 1등 하면 내가 선물 줄게. 큰 상 줄게. 아니 왜 자식한테 부담 줍니까? 아니 편하게 공부해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도 괜찮아. 즐겁게 살면 돼.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쓸 그 공부를 하는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 받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없어야 됩니까? 편해야 되는 겁니까? 즐겁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뭔가 착각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이고 사업 즐겁게 해야지. 뭘 얼마를 벌든지 못 벌든지 망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 즐겁게만 하면 돼.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그 물질 얼마를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다른 가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연구하고 그 개발하고 그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반발짝 한 발짝 가야지 성장이 되고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업은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왜 신앙 사업은 그렇게 안 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앙의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교회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지 반발짝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제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390일, 40일, 430일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많은 사도들이 신앙의 선진들을 순교했습니까? 즐겁게 살아야죠. 왜 죽었습니까? 죽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지는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도 필요한 겁니다. 그 숫자를 채우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영혼을 건지자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한 방법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수양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수양관 가보시면 이미 가보셨지만은 또 아직 안 가보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수양관 규모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수양관 운영하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이 수양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몇만 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이 강당 바닥에 그거 은박지 펴고 그냥 다 잤습니다. 수용소 같다, 뭐 피난민 같다. 그래서 사실 새로 전도되는 분들에게 참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영혼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양관 이번에 옆에 땅 또 사가지고 또 숙소동 짓는 거 아시죠? 이제 지금 땅 샀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착공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이제 지을 건데 내후년에 완공되는데 그 새로 짓는 수양관 숙소동의 규모가 지금 전체 수양관에 있는 숙소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서 수양관 가는 것은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지만은 누군가를 모시고 내 아버지를 모시고 내 가족을 모시고 참 귀한 영혼을 모시고 갈 때는 좀 좋은 숙소가 있었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그분을 편하게 좀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숙소는 누가 만들죠? 누가 만들어 줍니까? 나는 그냥 사용만 하고 가서 잘 지내면 좋고 없으면 좀 마음에 좀 불편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럼 그 숙소는 누가 만들어 줍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좀 편하게 모시고 정말 그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고 나는 편리하게 쓰기만 하고 잘 안 되면은 좀 불편하고 마음에 불평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숙소동 짓는데 40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200억은 학예 수양회를 하고 남는 잉여금이 1년에 한 50억 됩니다. 그걸 4년치 모으면 200억입니다. 그 200억에다가 나머지 부족한 거는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가 십시일반 분담해서 200억 채워서 그 숙소동 지금 현재 수양관에 있는 모든 숙소보다 많은 그 숙소동을 지금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업 안 합니다. 대신에 헌금합니다. 내가 수양회비를 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수양회비는 내가 6만 원 7만 원 냈는데 이거 밥값 또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밥값 보니까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거 뭐 한 3천 원 들어갔는데 곱하기 몇 개 수양회비 반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양회비를 많이 걷어서 뭐 하냐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몇 명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철부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런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양회비 1년에 하고 나면 50억이 남는데 그 남기기 위해서 제가 서울교회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수양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책이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수양관을 몇 번 가는지 몰라요. 다 샅샅이 답습하고 모든 부서마다 동선 체크하고 그 할 일들을 정말 글자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새로 사고 좀 투자하고 해가지고 좀 더 좋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걸 좀 남겨놔야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마음을.
어른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그걸 아껴가지고 그걸 수양관을 짓고 그걸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선교사 한 명 보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1년 동안 얼마가 필요하고 그 선교사가 지금 얼마가 한 200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 전도인도 많고. 이게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헌금이에요. 우리는 사업 안 합니다. $50억을 남기려면요, 진짜 아껴야 됩니다. 정말 아끼는 거예요. 우리 애낙골에 그거 운영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좀 거기 테이블, 의자 막 싹 좋은 거 막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은, 우리 여기 카페 아스트레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다 그걸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아껴야 되니까요. 아껴야 되니까. 그 아껴서 뭘 할까요? 그 아낀 돈이 1년에 50억이라니까요. 그걸 4년치 모아서 200억.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양관, 우리도 헌금도 했지만은 그 아낀 기가 막힌 돈으로 그걸 투자해서 수양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깝습니까? 그게 헌금입니다. 내가 거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합력이고 협심이고 연합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게 기도예요. 내가 그 수양관을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그 수양관에 함께 참여하고 가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양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장 거대한 우물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우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우물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회를 강조하고 함께 하자고 함께 부탁하고 이렇게 특별 집회도 하고 사전 접수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내 가족,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분들, 정말 그 사랑하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 올리고 기도하고 내 발로 찾아가고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함께 모시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희생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분들, 전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거대한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깃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양회를 목격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남은 일정과 순서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